예, 다시 사도행전 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누가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다시 오신 분이 사실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그럼 어느 때에 다시 어디로 오셔요? 땅에 오시느냐? 땅에 왜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뭐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다가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속에 있다가 그냥 나오기만 한 게 아니죠.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 가서? 니느웨 가가지고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아주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인자도 어디에 들어가도 나온다? 땅 속에. 그래서 땅 속에 예수님은 땅 속에 들어가셨느냐? 근데 역사적으로는 땅이 아니고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돌로 만든 그래서 돌 무덤, 바위 파가지고 새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셔요. 그래서 근데 왜 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땅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도 땅이지만 무엇도 땅이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존재들 속에 며칠 동안 3일 3야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나오시는 역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홀로 단독 부활이셨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려면 함께 죽고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돼요? 그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와주셔야 되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라고 그랬어요. 만유가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만유라고 하는 단어가 판톤 그랬죠. 판톤.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회복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605번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605번. 605번을 가시면 아포카타스타시스. 그래서 회복 그랬어요. 회복. 몇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한글로는 만유라고 그랬는데 만유가 아니고 판타. 그것을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뭘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래요.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원래대로 온전한 존재로 회복하시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주께서 그랬어요. 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만유라고 그랬죠. 판타들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했었어요. 회복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받는 사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경.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5절. 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이 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누가 오실 것을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예,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다, 무슨 일을 하신다. 근데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마태복음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원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지요?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얘기예요? 얼굴은 해와 같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예. 흰 옷 입은 얘기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도 흰 옷을 다 입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됐어요. 그 얼굴이 뭐같이? 해와 같이. 구약에서 해가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시편에 나오죠? 84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해요 방패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얼굴이 해와 같다 그래요. 달은 또 누구로 나와요? 네, 그래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얘기를 할 때 달로 표현하고 남편을 얘기를 할 때 해로 표현하죠. 그래서 해와 달. 그래서 남편이 해고 아내는 달로 나오고 자녀들은 별로 나와요. 근데 자연계에서 보면 해와 달과 별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자연계에서는 이 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이 자연계에다가 놓으면은 해에다가 지구를 갖다 대보면 얼마나 작아요? 손톱만한? 그렇게 작은데 아주 작죠. 근데 어떤 별은 해를 거기다 갖다 대면은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렇게 빛나는 별들이 많아요. 자연계하고는 또 안 맞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볼 때 해를 남편 입장으로.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리이다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이제 쭉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밖에 안 보여요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같이 내려올 때에 물어봤어요.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게 있죠? 보여주셨는데 본 것을 어떻게 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뭘 회복한다고요?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이라고 하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가지고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올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해야 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몇 장에 가서 11장에서 보니까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일은 했는데 잠깐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나 내려볼까요? 11절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한다고 그랬죠. 뭘 회복한다? 모든 일을 회복한다 그래요. 무슨 일이길래 회복하느냐? 이제 모든 일이 헬라어로 보니까 한글로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판타 그러죠. 판타. 일이 아니고 판타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타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아포카티스테미. 600번. 아포카티스테미 그랬죠. 회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사전으로 다시 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카타스타시스. 아포카타스타시스 그래서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조금 전에 605번이었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605번이 회복인데 하나.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 그래서 만유를 그러면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조금 내려볼까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내려보시면 조금 더요. 그래서 명사 카타스타시스는 어디서? 아포카티스템이 600번이죠. 600번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600번은 화해시키다, 회복하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구, 회복을 의미한다. 어떤 상태로요? 이전 상태.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됐었단 얘기예요? 원래는 온전한 어떤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누가 오셔야만, 바로 주께서 다시 오셔야만 만유라고 하는 판타들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어떤 상태로 바꿔주시느냐? 누구만이 원래 이전 상태로 바뀌느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뭘 회복한다? 예, 판타,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를 회복하려고 다시 오신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냐? 그래서 600번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화해시키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않으면 화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예, 원수가 화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였다? 죄인으로 있을 때,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가 바로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증상이 뭘로 나와요? 죄인들의 증상이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결론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먹고 마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막 안이에요. 누구만 먹고 마셨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밖에 번제단까지 제물 가지고는 들어와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대제사장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 성막 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바뀌어요. 히브리서 9장에 가면 7장과 9장 가면은 이 변화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에서 유다지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하여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는 반드시 먹고 마시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성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들어간 것이 오늘날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교회 안에 들어서 뭐예요? 성만찬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죠.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어요. 규례로. 그래서 그것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싹 바뀌나요? 떡과 포도주가? 그것이 성당 거기서 천주교에서 뭐예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어디로 나가요? 그래서 그 몸 밖에서 했던 것은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념한다고 그랬죠.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시면 바뀌어야 돼요.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 있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몸과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의롭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서?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문에 인망과 설추 기둥에 뭐가 없으면 무슨 피? 예,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그 또 살은 먹었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있고 그다음 피는 어디다가 뿌리고 예,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뚫고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의로운 예, 죄 사함이 이루어진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으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으면 마녀라고는 판타가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다시 가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오실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갇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랬을 때에 4절에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어디 아래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먼저 가겠습니다.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존재로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51장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임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황폐하게 돼 버려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또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뭐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아주 간조하니까 뭣도 없어요.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뭐 같고? 에덴 같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랬죠.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실 것을 12절부터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위로하실 존재는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포로가 어떻게 되고 속히 놓일 것이니. 그래서 갇힌 자를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로잡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5절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회복되기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라. 누가 돌아오셔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존재가 구약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 왔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오신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죠.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령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누구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누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눈이 주의 뭘 봤다고 그래요? 구원을 구원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리라고 하신 그 구약에서 계속 오리라고 하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존재다. 위로하시는 존재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뭐예요? 몸 밖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몸 밖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어요? 파라칼레오. 예,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초청하다지요? 예,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느냐?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지요. 그래서 3844번, 2864번, 2564번. 그래서 3844번은 뭐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곁에, 옆에. 그리고 2564번은 예, 다 같이 칼레오. 칼레오는 뭐예요? 부르다. 그래서 부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어디로? 옆으로 불렀죠. 예수님 옆으로.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옆에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을 뭐 해주신 분이에요? 초청을 해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뭘 못 받아요? 위로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몸 밖에서 위로해 주시던 분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근심이 됐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떠나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어떤 신세가 돼요? 고아 신세만 돼요? 예. 그래서 고아와 과부 입장이 돼버리죠. 제자들이. 누가요? 오늘날 누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로 있는 것 자체, 과부로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로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남편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찾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30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한 분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보니까 하나의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안에만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남편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내용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서 또 누굴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존재를 보내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사실 누가 오시는 얘기를 했어요. 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예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어느 때에 그러면 내려오시느냐? 다시 오시느냐? 예. 그 오시면 무슨 일을 하려고 내려오시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2장 9절에 1절 이하 쭉 나오는데 다 같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구속 위로를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와 주셔야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구약에서는 누구였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황폐한 곳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 어떻게 돼요?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엘서에 보니까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 전과 같다. 언제와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했단 얘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근데 어느 때는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메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0절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을 20절에 보니까 21절 21절이네요.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네, 땅이여 그랬죠. 땅이요. 누구한테요?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큰 일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큰 일이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큰 일이 무슨 일이 큰 일이에요? 들의 풀이 싹이 나요. 어느 들에 그러니까 풀이 싹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뭐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땅이 메마른 땅이었는데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큰 일이 무슨 일이 큰 일이냐? 무슨 땅이 풀을 내는 게 큰 일이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온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는데? 예.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한 존재들이 다 군대라고 그랬는데 멸망시키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다 취하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갚아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전에는요 수치를 당하고 있었죠. 황폐한 곳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일이 큰 일이냐? 그래서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속에 함께 하실 때. 그럼 이러한 사건은 구약에서 이루어졌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몸 밖에서 예수님이 바로 위로하시는 존재로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심이 된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시 누가 오신다? 누굴 보내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다. 그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어디에 계신다? 계신 장소가 너희 속에 계신다. 여기서는 누구 속에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운데 속에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존재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누가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셔요. 부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칼레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하셔요? 위로하시는.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 속에 함께 계셔야만 뭐 하셔요? 위로를 받지요.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실이라고 하는 그 엘리야, 오실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뭐 하려고 오시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셔요? 회복하려고 오셔요. 예.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그래서 어디에 임하신다?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나오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러면 장가 가는 거예요? 장가 오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장가 오는 거. 예, 그래 오신 거죠? 오신 거고. 예, 그러니까 오셔야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굴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에르코마이 그러죠. 가다 오다. 신부 입장에서는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었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누굴 기다리는? 신랑, 남편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근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랑이로 다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신 거예요. 천국이 와서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천국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 찾으면 신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는데? 천국으로부터 오셨다가 천국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찾아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땅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존재들을 찾으러 오셔가지고 찾으신 결과 어떻게 돼요? 함께 다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것을 이제 니고데모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로 끝나요. 오늘날 누구 얘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죠. 어디다가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코스모스 안에다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코스모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냐? 나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와요? 남편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 그래요. 알리라가 뭐예요? 한 몸. 예,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였죠. 알다 한 몸. 신약에 오니까 기노스코, 연합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의 그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알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알리라 그랬어요. 여전히 알리라 그랬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 누구로 오셔야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존재로 오셔야만.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늘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으로 오시는데 다른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